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다르게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교회에 나오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십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복 받으려고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 분들은 이 복이라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옛날 저희 아버님 세대들, 어르신들 때에는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교회 나가서 앉아있어 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감사하게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몸이 아팠는데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얻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내 쪽에서 누리는 것,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이유를 찾고 그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기쁘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물론 목사님 우리를 굉장히 낮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우리를 건져서 의인으로 옮겨주신 것 아닙니까? 죄로부터 건져주신 것,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그 정도의 신앙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나란 존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 줄 알고 그 죄로부터 건져주신 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던가요? 그렇진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는 그 기쁨이 내 삶에서 지속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기쁨은 계속 발전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못해지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내 삶이 좀 낮아지고 좀 초라해져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기쁨보다는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맞나? 내가 성도가 맞나? 이제부터는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단이 딱 불러서 붙기 시작하면 이 가르침도 맞는 것 같네? 그쪽으로 홀랑 넘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돌아오겠지만 그쪽에 원래 속했던 사람들은 원래 그 길을 좋아해서 갑니다. 항상 기쁜 이유를 우리 쪽에서 찾다 보니까 이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느끼면 기쁜 것이고 아니면 안 기쁜 거고 오히려 슬프고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11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너희에게서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제 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이 얘기의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이유라든지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하시는 이유가 뭐니? 그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냐하면 내 기쁨이 지금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도 좋을 일이 별로 없죠.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경기 활동들을 잘 못하니까 사업이 걱정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지원금이 많아질 때는 너무 잘 돼서 걱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돼서도 걱정, 안 돼서도 걱정입니다. 그 경제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가정에는 걱정이 없나요? 자녀들은 항상 걱정이죠. 부부 사이도 어떨 때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기를 합니다. 나아지는 건 별로 없고 계속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라고는 다 별로 안 좋은 소식들 뿐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60일 정도 남았나요? 2달이 안 남았다고 얘기하던데 거기서 하는 것은 서로 정책 경쟁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온전히 완전 흑색 선전뿐입니다. 경제까지 어려워져서 가게 살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전긍긍하고 재난지원금을 준다는데 과연 언제 줄지, 이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들은 과연 될지 안 될지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걱정이 많죠. 그것만큼 제자들도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가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아니 며칠 전에 예루살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많은 군중들 앞에 서섰던 예수입니다. 이제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했던 제자들이 근데 그 따르던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어떻게 불안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걱정이 안 되면 이상한 거겠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포도나무 비유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면 그게 바로 11절 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일단 예수님이 뭐 하시다는 거죠? 기쁘시다는 얘기겠죠. 예수님이 지금 기쁘지도 않은데 내 기쁨을 너희한테 충만하게 주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충만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충분히 기쁘신 그 얘기고 그 기쁜 것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왜 기쁘실까요? 아니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안 기쁘실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실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십자가에 죽는 거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상상은 가지만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주님은 왜 기쁘신지. 이유가 9절과 10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9절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를 금방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기쁘신 이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기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때문에 기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19절에 있는 내용, 요 한 구절 첫 번째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다음 주에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두 분의 사랑보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우리가 느끼는 사랑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은 너무도 놀랍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했다. 언제 그런 사랑이 나오나요? 너무 막연하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성경에 있나요? 있긴 하죠. 우리가 귀로도 들었잖아요. 세례받고 나오셨을 때 예수님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분명히 표현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로는 뭐 들리는 음성으로는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을 깊이 알려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언약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약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을 어떤 우리는 친구끼리 하는 약속 이것만이 아니라 어떤 계약이라는 것이 훨씬 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약속보다는 큰 개념인가요? 계약이. 하지만 이 언약은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결과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 언약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셨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맺으셨던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위 언약이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행위 언약을 어겼죠. 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타락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깨졌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인간을 죽이고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누구라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처음에 시작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던 구절. 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구절 속에서 나오는데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를 짓누를 것이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원래는 뱀과 여자가 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의 후손과 뱀과 서로 경계를 두고 나누시겠다는 거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머리를 짓밟겠다. 이 은혜 언약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에게 창세기 9장의 노아 언약 무지개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나서 15장에서 그에게
너에게 많은 자손이 있게 되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람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며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에게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얘기하고 있는 시내산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크게 해서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지켰다. 우리는 의인이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십계명 언약을 분명히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나는 괜찮다,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과 이 모세 언약이 다시 한 번 더 아주 두 개가 합쳐서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이 다윗 언약에서 너의 위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을 통하여 만들어졌던 다윗 왕조로 이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위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목전에서 너의 모든 원수들을 내가 다 물리쳐 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했던 그 시내산 언약,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한 것처럼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에게 먼저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나요? 다윗 인생이 그렇게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성으로 본다면 생긴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울이 훨씬 더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부르셨고 다윗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마치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의 한 그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조, 이 이후에 나오는 왕들이 남유다 왕들이 잘하면 이스라엘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잘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제일 잘 표현해 준 성경이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많은 기록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윗 자신의 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시를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래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암송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 23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것이 일단 아니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인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먼저 이 하나님과 아들의 사랑의 특징을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잘 압니다. 아는 사랑이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 나를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은 죄인인 다윗을 의인이라고 이미 불러주셨고 왕으로 인정해 주셨고 이건 둘 간의 사랑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압니다. 두 분이 하나일 만큼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얼마나 가까운지 두 분이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둘이 하나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일생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두 몸이 한 몸이 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것을 아들은 누리고 살아갑니다. 아들의 적은 누구의 적일까요? 아버지의 적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의 기쁨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는 역시 아들의 친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이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9편입니다. 구약성경 869페이지 30절인데요. 89편 30절부터 제가 32절까지 먼저 읽을게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지금 심판,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33절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 그렇죠. 분명히 접속사를 굉장히 조심해서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뀌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33절부터.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도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하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다윗은 누굴 보여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한 번 맺은 언약,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도 아니하리라. 언약의 사랑은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아버지와 아들이 잘 아는 거였다면 그렇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절대 깨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아버지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갈릴리 그 풍랑이 있는 배 밑에서 주무신 적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잘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태풍 오고 난리라는데 그 태풍이 오는 그런 바다에 배 하나 떠 있는데 그렇게 배가 흔들리고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서 예수님 어떻게 주무셨을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다면 예수님 사역이 너무 피곤하셨구나. 거의 기절하다시피 해서 주무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어떤 상황에도 잘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끝나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계시며 자기를 지키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무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누이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지키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지 마세요. 시편에 보면 4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들이신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눕고 쉬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3장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계시기에 그는 어디서든지 눕고 어디서든지 평안히 안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랑을 받습니다. 두 가지로 끝일까요? 세 번째는 우리 잠언으로 가봅시다. 잠언, 잘 찾지 않는 성경 중에 하나죠. 잠언 8장인데요. 잠언을 보통 우리가 지혜서라고 얘기하죠.
잠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혜를 얘기할 때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는 다릅니다. 지혜의 원천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잠언 8장 2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지으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으니 아직 바다가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26절까지 봤는데 여기 잠언에 보면 계속 났으며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지혜를 뜻하는 거였습니다. 뜻하는 얘기인데 이 지혜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언제부터 사랑하셨느냐? 처음에 시작이 언제예요?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이미 가지셨으며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에베소서 1장이죠. 바울이 얘기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느낌이 오는 거지. 하나님이 예수를 태초 전에 사랑하셨다? 이건 뭐 그런가?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으신 사랑의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먼저 있었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누렸던 사랑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뭘 하길 원하느냐? 자,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의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뭐 하는지 내용을 좀 들으시면서 아시겠어요?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창조자가 되어 창조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창조하는 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를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날마다 그의 창조하시는 기쁨이 기뻐하시는 바가 된다는 거죠. 창조 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이거 말고 또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창조되는 것을 하나하나 보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가 되어서 이 창조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좋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3살 이전에 99.9%래요. 다 끝났다고 봐야죠, 우리는.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효도보다는 걱정이 먼저고, 우리의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1살 돌 될 쯤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이 뒤뚱뒤뚱 거리면서 어렵게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부모에게 폭 안길 때, 너무 빨라서요? 잘해서요? 아름다워서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이죠.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혹시 그 자녀들이 아프면
정말로 그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했던 밤들을 기억합니다. 감기가 들려서 코로 숨을 못 쉬어서 헥헥거리고 정말 그러면 뭘 코에 콧물을 빼기 위해서 뭘 빼야 되는데 그걸 뺄 게 없으면 그냥 입으로라도 빼잖아요. 아유, 그 더러운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더럽습니까? 내 새끼가 죽어갈 판에. 사랑하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어느 부모들은 자녀들의 눈에 낀 눈곱도 이슬처럼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인간 부모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어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이것을 보면서 it was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들 이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창조자가 되어 창조에 동참하며 창조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그를 인하여 기뻐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역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일을 즐거워하고 아들도 아버지의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사십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견디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아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비슷한 비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좋은 공부를 시키고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독립해 나가겠대요. 이 세상에 나가 좋은 직장을 알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지는데 이 아들이 독립해 나가는 곳 해서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 아프리카 오지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가서 선교하러 가서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정말로 죽을 것이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잘했다, 좋은 결정이다라고 지지해주고 잘 갔다 와라 기쁘게 악수하면서 보내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의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오시는 것이고 죄 중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말구유에 있든지 그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태풍 가운데 있든지 아니 저 하늘 보좌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을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구절, 오늘 본문 구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거였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얘기 드린 대로 아는 사랑이었고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었고 이것을 창조해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함께 나누는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깨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창조해내는 그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를 아는 사랑, 깨어지지 않는 사랑을 넘치게 하시는 거죠. 가슴이 벅차야 되는데 눈만 껌뻑이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한테서 기쁨이 넘치는 일이 있어야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좋아합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창조해내는 인생이고, 그 인생 가운데서 비록 내가 지금 흔들릴지언정 결코 깨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비록 나는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창조 때 일어났던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서 하고 계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말로 이 남이 할까 두려운 나의 그 깊숙이 삼겨져 있던 그 죄성까지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들춰낼 때마다 어떻게 살지를 못하는 나를 향하여 보시기에 좋았더라. 부끄러워 죽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주님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누렸던 그 사랑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할 때만 좋아하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이 일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있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실 것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안전하구나. 아니요. 제발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만을 의지하셨듯이 우리도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것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눴던 그 사랑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태초부터 누리셨던 그 사랑, 절대 끼워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누리고 살겠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눕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디서든 평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외치는 거죠.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자라는 것, 깨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깨어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이겠죠. 이제 죽음까지도
나는 이것으로 끝나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죽음도 깨울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여러분의 얼굴에 좀 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기도합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칩니다. 창조 때 모든 것을 창조해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보기 좋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주님 앞에 잘한 것이 있다고 느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만 들어도 우리는 어쩌면 몸서리가 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깨어지지 않는 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속을 십자가로 이루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어떤 것인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이 기쁨을 보이며 이 기쁨을 나누며 이 기쁨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장 큰 친구요 나의 가장 큰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